부정함에 대한 처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신체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자들을 모두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람이 짐승들과 같이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배설물 문제가 큰 것이죠. 동물들에게는 우리 사람과 같이 이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들과 이 배설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참 한방에서 살기는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세상의 실험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실험이 핵실험이 아니고요, 우리 미국에서는 네바다주에서 한다 그러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실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위력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의 이 삶이 바로, 그런데 이 실험이 성공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과 함께 복을 나누면서 사시는데 성공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동거를 가장 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자, 특히 인간의 죄는 인간의 우리 잠재된 의식 속에 이 깔려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도 잘 정리해 준 사람이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박사입니다. 이 프로이드 박사가요, 인간에게는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 잠재의식 안에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성적인 본능 같은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것이 사실 엄청난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나 일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멀쩡하잖아요.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이 튀어나오게 되면 인간의 의지가 참 무력해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이 프로이드가 이 성적인 욕망으로 봤는데요, 이 성적인 욕망으로 본 것은 사실 인간의 그 죄의 욕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완전히 너희가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까지 다 들춰내어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다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아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겉으로 나온 것들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 속에 이 본질적으로 들어앉아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와가지고 이 부정하고 더러워진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질적인 덩어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상 더럽고 추악한 그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이 추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보면은 이게 순환 논리처럼 보입니다. 자, 이게 좀 뻔해 보여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정죄해요. 그리고 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게 보니까 너무나도 뻔한 논리예요. 너무나도 뻔한 이런 논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뻔한 논리에 이제 굴복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내 안에 존재하는 죄의 실존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 젊었을 때 거룩하려고 노력할수록 이 제 안에서 정말 이 더러운 죄의 시궁창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이 하수구의 썩은 물과 같은 그런 생각이나 충동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려면 거룩하게 하려면 더욱. 자, 그때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옳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항복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이 시궁창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없어지지는 않는데 요것에 이제 깨끗한 수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새로운 샘물, 이 성령의 수돗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후부터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이 더러운 하수구는 틀어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샘물이, 성령의 수도가 언제나 콸콸 넘쳐 흐르도록 틀어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그것이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자, 때로는 이 성령의 수도가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이 하수물이 이렇게 터져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이 성령의 수도도 나오고, 이 하수물도 나와가지고, 물이 깨끗하지 못하고 제 마음의 상태가 혼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신적인 순결까지는 가르치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신체적인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신체적인 것이 정신적인 순결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문둥병입니다. 우리가 문둥병, 나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나병의 특징은 살이 썩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살이 썩는 것을 본인이 이 감각하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병입니다. 자, 또 이것이 전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환자를 격리시켜요, 따로. 자, 그런데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육체적인 나병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나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잖아요. 미리암은 모세가 어렸을 때, 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 너무나 지혜롭게 행동을 잘해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도록 한 그런 장본인이죠. 아주 1등 공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미리암이요, 영적으로도 은사가 있어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또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있어서 모세만 특별하니까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왜 모세 너만 이렇게 너의 말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셔가지고 나병 환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이 사건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이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나병이며 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신까지 다 썩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자,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나병 환자처럼 전혀 감각하지를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의 정신과 삶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썩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도 썩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나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미리암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스라엘 진 밖으로 미리암을 내보내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진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 진은 교만한 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에서 내보내야 본인도 깨달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에 보면은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이 잘못된 신비주의가 영적인 나병으로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신비주의 사람들은 교회도 인정하지 않아요. 목회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됐어요. 자,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에서 진물이 나오고 이 피가 계속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생각에 이거는 분명히 병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전염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 안에서 잘 보호하고 치료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이게 병이라는 것을 모르시지 않으세요. 자, 이런 사람들을 잘 보호해 줘야 되고 치료해 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나 이 사실 이 진물이라든지 좋지 않은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은 병이 있는 건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옷으로 감춰버리면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좋지 않은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병은 사람들이 다 알게 노출시켜서 그 환자도 보호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유출병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병이다라고 영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시로다가 이 생각한 것들,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생각들, 이 허황된 공상들, 자, 이것이 바로 이 정신적인 유출병인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을 보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낮과 밤이 달라요. 낮에는 멀쩡한 신사고 숙녀인데 밤이 되면 완전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9장에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봐도 이 도시들 사실 멀쩡한 도시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렇게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밤만 되면은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폭력배로 변해버리고 음란한 동성연애자들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남봉꾼들이 팔치는 이런 곳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요즘을 보면은요,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생각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더러운 이런 미디어로 만들어 갖고 다 유출시켜요. 자, 이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죄와 돈이 결합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미디어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영화를 보고 책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런 유출병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동성연애자들은 먼저 그 관계를 청산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음란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신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영화나 그런 책들을 자꾸 보게 되면 악한 영향으로 오염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진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것이 유출병에 대한 우리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진 사람들도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옛날에 이 병으로 죽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러면은 이 죽은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이나 옷이나 이불 같은 것들은 전부 그 병균 투성이일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위생관념이 없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제 쓰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격리하게 하십니다.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는 분명한 격리가 필요했고 죽은 자를 만진 자도 그 만진 것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다시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함부로 죽은 자를 만진 손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들을 만지지 말라는 것이죠. 터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자,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 마음의 문제다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미안하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그냥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듯이 회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 이하예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만 미안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런 죄를 다시 반복하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회개에 대한 문제도 생각이 달랐어요. 당시 카톨릭에서는요, 로마 카톨릭은 이 죄를 지었을 때 참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순서에 보면 참회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회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참회예요. 울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혼자 울고 이렇게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하나님께 미안해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니까 회개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미안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잘못된 사람과 같이 했으면 그 사람과 끊어내고 헤어지고, 내가 금전적으로 보상할 것이 있으면 다 보상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회복해야 되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진짜 회개라는 것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회개인 거예요. 자, 오히려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스스로 참회하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자, 우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때 돈으로 막 이렇게 배상하는 게 너무 계산적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후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갚지 못했을 때에도 찾아가서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그 본인이 죽었다 그러면 자식이나 부인에게라도 갚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심판 때에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본인이 없을 때는 친족에게 갚고, 또 친족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걸 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 늙으신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돈 갚지 못한 사람들 있으면은 다 갚으세요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이 교인들 중에요, 이 헌금 제목에 어떤 헌금 내는 분이 있었냐면은 참회 헌금 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참회 헌금을 기명으로 하진 않고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이 무명으로 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느꼈어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돈을 많이 갚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굳이 남의 것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잠시 어려울 때 참지 못해서 죄 지으면 우리가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세 번째는 부부 사이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의 순결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녀의 사랑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이고 여자가 여자인 것이 굉장히 존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바른 사랑과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딴 길을 생각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내게 주신 그 복 안에서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은 사탄의 미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지는 데는 너무나 철저하게 바보가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죄랑 비슷하게 생긴 것이면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막 의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앞뒤로 잘 읽어보면은 그냥 의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에게 심증이 있어요.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이 뭐냐면 부인의 임신입니다. 자, 자기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자기 아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고 이것이 그냥 두니까 자꾸 자기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너무나 미칠 것 같은 것이죠. 자, 이것이 너무나도 이 심리적인 것이고 또 얘기하기도 창피한 것이어서 사실 누구한테 내어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의심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거 솔직히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사장과 레위인과 얘기를 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자를 불러와서 제사장 앞에서 이 의심의 소재를 바치게 했어요. 자, 이 의심의 소재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본 소재와는 좀 다릅니다. 그 소재는 이렇게 곡식을 바치면서 기름도 붓고 유향도 올려놓지만은 이거는 기름도 붓지 않고 유향도 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죄를 생각나게 하는 제사인 거예요.
여인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는 제사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여자에게 머리를 풀게 하고 이 성전 바닥에 티끌을 이 거룩한 물에 풀어가지고 여자로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자, 아마 아무리 이 간 큰 여자라고 해도 이 정도가 되면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의심의 소재는 요즘으로 말하면 1차적으로는 이 거짓말 탐지기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심의 소재는 거짓말 탐지기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요. 자, 이 부정한 씨를 낙태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넓적다리가 썩고 배가 부으면서 이 저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유산이 이거 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런 방식으로 그런 여자를 심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심의 소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남자의 의심을 없애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의심이 계속해서 깊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담하고 또 부인이 깨끗해지면 의심의 소재로 인하여 또 임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잉태하게 된다. 자, 그리고 그것을 남편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옛날에 이런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 참 우리를 놀랍게 하잖아요. 핵심은 억울한 부인의 누명은 풀어주고 남편의 의심을 다시 믿음으로 바꾸는 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사이의 갈등도 신앙 안에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서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요, 너무나 의심의 시대입니다. 속고 속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속에 어떤 의심을 혼자 품고 계속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의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해결받아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속사람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과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삶으로 열매 맺는 참된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상처 준 것이 있다면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수많은 유혹과 죄의 유혹 앞에서 어리석게 그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안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 주시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머릿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5월 한 달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